복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정우입니다. 오늘 저와 상고하실 말씀은 초등 제5가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생긴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먹을 수 있으며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 깨달아 목적한 소망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 기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 하나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레위라고도 불렸던 세리 출신 마태가 구약의 성취와 신약 예언을 총 28장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중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때에 따른 양식을 배워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읽어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 말씀해 주신 후 주께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약속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보내어 주인집 사람들, 곧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주는 양식을 나눠주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만난 모든 성도들은 기근으로 죽게 되는 세상 끝에 때를 따라주는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고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만나야 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때를 따라주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따른 양식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유한 때를 따라주는 양식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 실체를 먼저 말씀해 드린다면 바로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답이 나오는지는 성경을 통해 하나씩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른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로 비유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식은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이 비유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먼저 양식의 육적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신의 몸은 육적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적인 양식을 무조건 먹는다고 해서 다 살게 되는 건 아니죠. 썩은 양식도 있고 또 상한 음식이라든지 독이 있는 음식도 있기에 우리는 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 두 가지를 분별하여 먹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영적인 양식도 먹으면 영이 살게 되는 양식과 먹으면 영이 죽게 되는 양식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과 사단이 주는 사단의 양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 과실과 먹으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양식과 사단의 양식,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이 둘을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적인 양식 분별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적 양식을 분별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온전히 분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나아와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내게 나아와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이 육적인 양식이라면 입으로 먹겠지만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하였으니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양식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먹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은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양식을 먹는 방법은 양식 자체가 말씀의 양식이니 입이 아닌 귀로 들어먹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양식은 누구를 통해 먹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읽어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 그 무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썩는 양식, 곧 육적인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 영적 양식을 먹어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자, 이 양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살게 되며 이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과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여 어떻게 저가 자기의 살과 피를 먹여 우리를 살게 하겠느냐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 이 말씀을 어려워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참뜻을 말씀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살과 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 마치 분모가 말씀이라면 분자도 말씀이듯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말씀이라는 뜻이요 그 말씀의 살과 피도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
영혼을 살게 하라신 예수님의 참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뜻을 알려주어도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반면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68절 말씀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하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영생하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 하나님의 양식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목자를 통해 먹을 수 있으며 그 양식의 실체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을 배웠으니 이제는 사단의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사단의 양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양식과 반대가 되겠죠. 참이 아닌 거짓,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양식은 거짓 비진리의 말, 곧 주석이 사단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며 아담과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곧 선악과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사단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이 사단의 양식이 말세 때에도 있다고 하시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의 처소인 바벨론이 있는데 그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행의 포도주는 만국을 무너뜨렸다 하니 하나님의 양식은 아니겠죠. 바로 사단의 양식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음행이라 하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할 목자가 도리어 사단의 씨를 받아 거짓된 비진리 주석의 말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의 포도주는 바로 사단의 음행의 포도주요, 사단의 거짓 비진리의 말, 주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이 음행의 포도주와 같은 사단의 양식이 무엇인지 깨달아 절대 이 양식을 먹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비유한 하나님의 양식과 사단의 양식에 대해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 두 양식을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두 양식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식 분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 영의 양식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욥기서 34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양식인 말씀은 귀로 들어먹기 때문에 바로 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귀로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이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라는 그런 입에 발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 목자의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된 비진리를 증거하는
사단의 말을 증거하는지를 성경적인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통하여 옳은 것을 택하는 참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양식을 배웠으니 그와 관련된 비유를 더 깨달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의 징조로 기근이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말세 때 오는 기근이 어떤 기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신학 박사와 목사님들이 말세 때 주께서 말씀하신 이 기근을 육적 양식과 물이 없는 육적인 기근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말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짓말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봐야 되겠죠. 생각해보면 양식이 비유라면 이 기근도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근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방금 읽어보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게 되면 땅에 기근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기근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육적인 양식이나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셨으니 말세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기근도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세의 징조를 육적인 기근이라고 증거받고 그렇게 인정하여 신앙을 해왔다면 우리 마음에는 가라지가 심겨진 것이고 잘못된 신앙을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을 죽여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사단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마음 중심에 있는 가라지는 다 뽑아내고 진리의 씨를 다시 심어 새롭게 거듭나는 신앙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말씀 앞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말세 때인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가? 만약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영적인 기근 상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양식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주신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말세 때에 성도가 반드시 구하고 찾아야 할 양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때를 따라주는 양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때를 따라주는 양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때가 있는 양식, 곧 때가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내용상으로 역사, 교훈, 예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정한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는 말씀은 바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될 때까지는 봉함되어 있다가 정한 때가 이르러 성취될 때에 그 예언과 이룬 실체를 함께 증거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보자면 주 재림 때를 예언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때를 따른 양식은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룬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과 그 실체를 함께 증거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때를 따른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같은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의 때에 따른 양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룬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그 실체를 증거해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때를 따른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을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육적인 양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먹어야 하는 때를 따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때를 따른 양식이나 일용할 양식이나 예언과 실체를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세를 만난 모든 신앙인들은 신약에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이루어진 말씀인 때에 따른 양식을 먹고 참 신앙을 해야 하는 것 맞죠? 그러면 이 때를 따라주는 양식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싶다 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오므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주는 양식을 나눠준다 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만나 때를 따라주는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방금 읽어보신 말씀은 말세 때인 요한계시록 성취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요 곧 말씀인데 감추어 놓았다가 주신 말씀이니 곧 봉함에 놓았다가 때가 되어 이루어진 성취된 실상을 증거하는 바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추었던 만나를 받은 이기는 자가 말세 때 만나야 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기는 자는 어떠한 약속과 노정을 따라 이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는 것인가? 감추어 놓았다 했으니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게 되고 그 책을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계시록 6장과 8장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씩 인을 떼심으로 봉해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봉함된 말씀은 계시가 되는 것 맞죠? 이 계시의 책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0장에 한 천사에게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천사는 한 사람에게 먹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책을 받아먹은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요 감추었던 만나를 받은 이기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열린 책을 받아먹은 사람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열린 계시의 책을 받아먹은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환상으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오늘날 그 노정대로 천사가 열린 책을 전하여 먹여주게 될 때에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와서 열린 책을 받아먹는 사도 요한격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목자는 책을 받아먹고 무슨 일을 하는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으니 열린 책을 받아먹은 목자는 그 명령대로 세상 거민들에게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만난 모든 성도들은 오직 계시를 받은 이 목자를 통해서만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맞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격 목자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받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세상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바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약속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경을 길과 주소 삼아 찾아 만남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때를 따라주는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은 육적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육적 양식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의 양식과 사단의 양식으로 나눠진다 말씀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요, 그 다음 사단의 양식은 거짓 비진리의 말, 곧 주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세 때 성도가 먹어야 할 양식인 때를 따른 양식은 신약의 예언과 이룬 실체를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약속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소망에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 제6과 비유한 누룩을 배우겠습니다. 흔히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들어가는 효소인 누룩은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 놓았으니 다음 시간에도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깨달아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